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비드-19로 인해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 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거북이의 등껍데기는 아주 단단해서 거북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거북이의 등껍데기가 쉽게 부서지거나 물렁물렁했다면 거북이는 병이 들거나 천적들의 공격을 받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북이 등에 단단한 등껍데기를 입혀주심으로써 거북이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보호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바로 전신갑주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이 모든 갑주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전방위적 역할을 하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편을 보면 시편은 찬송의 책이지만 동시에 기도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죠. 특별히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속에 있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래는 탄원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원의 기도 속에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편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32편을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됩니까? 바로 기도할 때. 그만큼 이 기도는 거북이의 등 껍데기를 통해서 거북이를 보호하듯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등장하고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동사가 4번 등장하는데 이 모든 동사들이 거의 대부분 한나와 사무엘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 사무엘상은 4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무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사울의 대를 이은 다윗, 그리고 이 4명의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올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남성이 아닌 여성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8절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 초반부 몇 장을 보면 이 한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이 서로 대조되면서 묘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지만 한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녀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앞으로 그가 낳을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제도권 안에 핵심적인 인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한나와 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을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한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이 모습은 이 땅의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훗날 사무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한나의 삶은 부모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두웠던 영적 시대를 한 줄기 강력한 빛으로 바꾸어 놓은 바로 그 모판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출발되는 그 지점을 보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고통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녀의 위대함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을 안고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살던 당시 여인의 최대의 수치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나보다 더 앞서 살았던 한 여인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뿐만 아니라 이제 훗날 이삭의 후손으로 온 야곱, 그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그 라헬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죠. 그 요셉을 낳았을 때 이 라헬이 한 말이 창세기 3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녀에게 수치였지만 그것이 곧 그녀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가부장적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남편이 있었어요. 그녀가 자녀를 낳고 있지 못하는 수치를 겪었지만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만족하다는 고백을 늘 하는 거룩한 남편이 엘가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엘가나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것 그 자체가 수치였지만 그것이 곧 그녀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남편이 대를 잇기 위해서 결국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고
그 아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서 기세에 등등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한나에게 그 마음속에 격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통이 더해진 것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1차적으로 한나에게 가 있는 것을 본 분인나가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더더욱 한나에게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을 격분케 했기 때문에 한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위대함은 그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을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갔다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한나는 하나님에게 그 고통을 가지고 갔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된 닫혀진 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닫혀진 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닫힌 태를 열 수 있는 열쇠도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녀의 사무엘상 2장 6절의 고백은 정확하게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그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16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만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확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간절함이 그 안에서 묻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강하게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결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 구하는 것에 결사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사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희망적인 소식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고통을 안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시기를 항상 레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그녀를 괴롭혀 왔던 그 고통을 벗고 고통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맛보는 것이죠. 그 평안이 18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한나와 같은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를 몇 가지 한나로부터 기도에 대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낙심치 않고 드린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시면서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줄 뇌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통을 아뢰었을 때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귀찮게 함으로 인하여 응답을 줬는데 하물며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천부의 아버지께서 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나의 고통은 사실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찝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나의 고통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매년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의 고통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오래되었고 한나는 올라갈 때마다 자신을 격분케 하는 분인나로 인하여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기간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뿌리가 얕은 여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끈질긴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푸시의 기도라고 합니다. 푸시, P-U-S-H. 이것은 pray until something happen. 바로 이 네 글자.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앞 대문자를 따서 푸시의 기도라고 하는데 한나는 바로 그 푸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끈질긴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목회자와 갈등이 있으면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할 수 없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오랜 기간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고통이 궁극적으로 원인이 되었던 다친 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한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 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고통이 쉽게 내게서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을 했지만 그를 괴롭히는 고통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오히려 그 고통의 가시를 축복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한나의 기도를 묘사하면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5절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그녀는 기도하는 동안 분명하고도 생생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아뢰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도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나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만든,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그 환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는 수치인 불명으로 천국의 반송 우편함에 쌓여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기에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 푸념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묵상하다가 그 기도의 시간을 끝내버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What is your prayer point? 지금 네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이 정확한 사람일수록 응답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법원에 나의 문제를, 진정서를 내서 모든 서류를 올렸을 때 내가 올리고자 하는 요청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생하게 그분을 향해서 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기도가 분명한가. 하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녀의 기도는 응답받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마음의 심정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10절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특별히 15절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입 속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통곡하면서 입 속으로 말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여인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더군다나 한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오늘날 카톨릭의 사자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제사장에게 아뢰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냐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녀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낸 것이죠. 이것은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오늘 처음 만난 분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전부 오픈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알아왔다 할지라도 마음의 깊은 것들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만남의 빈도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깊은 것들을 서로 간에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다 토해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반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화요일이 되면 신학교 학우들과 함께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내내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한 여자 하부의 그 기도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야 이런 식으로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날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그녀의 기도가 너무나도 자기에게 쇼킹이 돼서 자신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녀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오늘 점심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요. 이 목사님은 그 여자 하구가 이 산에서 혹시 친정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도하다 말고 그 하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하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 저 왔어요. 이것은 자신의 마음 깊은 것을 토해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한 기도. 이것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은 마음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때 생길 수 있는 감정이죠.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간구와 하나님의 소원이 서로 만나면서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의 과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아들을 구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이제 소원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 나아갔지만 구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냐고 드리는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한나는 그 서원을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갚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드림의 기도는 진정한 드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엘가나는 가장으로서 한나가 엘가나의 동의 없이 소원을 한 것은 엘가나에 의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가장의 동의 없이 한 사람이 한 소원은 가장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을
엘가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가나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무효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드림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 한나의 소원대로 한나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경건한 남편이요 경건한 아버지였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가나는 매년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회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사란 제사장과 함께 온 가족이 더불어 먹는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는데 제사 중에서 식탁의 교제가 허락된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한나가 그 식탁의 교제에 함께 참여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격분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먹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은 물론이었겠죠. 하지만 이날 이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가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를 했을 때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선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녀 속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임하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녀는 다시 식탁 교제의 현장으로 가서 이전에 있었던 근심과 고통은 사라지고 얼굴 안에 근심빛이 사라진 평안의 빛으로 기쁨과 감사로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임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녀 안에 아직 자녀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녀는 그녀 마음 안에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한나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슬픔을 올려드리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녀의 슬픔만을 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아들을 통해서 그녀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민족,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빗줄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비추신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아들을 낳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그 고통을 안고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는 기도의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로 그의 이 기도의 삶은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경건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경건한 자녀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경건한 부모는 영적 모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칩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수영을 조금 하는데 바다의 파도를 한번 잘못하다가 마시게 되면 숨을 거의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강한 염분기 때문에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다 바다의 파도는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고가 높이 치면 높이 칠수록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서퍼들이죠. 서퍼. 무서운 파도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육지 위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스릴을 맛보는 스포츠로 바꾸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서퍼들이죠. 어떤 면에서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영적 서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퍼들은, 신입들은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죠. 어떻게 밸런스를, 그리고 어떻게 파도를 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고통의 파도들이 우리 인생 앞에 몰려듭니다.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주는 아픔 때문에 숨으려고 하고 움츠려 들려고 하고 뒤로 도망가려고 하죠. 하지만 경건한 부모들은 이 고통에는 뜻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놀랍게 계획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는 파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파도를 완전히 이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그녀 앞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파도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영적인 서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갈 때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오면 모든 다른 가정들은 그 고통 앞에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서고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의 부모들은 그 고통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고통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정확하게 캐치해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 안에 임하도록 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들은 경건한 자녀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영적 모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죠. 오늘 부모로서의 나의 삶이 나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코비드 19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고통의 파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모들은 이 고통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고통을 안고 해막에 있는 실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5가지 원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 고통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자녀들은 숨지겨 지켜보면서 앞으로 그들 앞에 직면할 고통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대로 재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